네, 안녕하세요. 김효셉 선교사입니다. 지금 라마단이 이제 끝나면서 우리가 라마단을 대적하는 기도라기보다도 주님을 모르고 지금도 살아가는 전 세계 무슬림들을 향한 사랑의 기도 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2시간 동안 중동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중동을 향한 계획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부제가 있다면 성경적 세계관으로 바라보는 현 중동 분쟁과 우리의 기도가 되겠습니다. 강의 순서는 1번부터 6번까지를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중동을 이해하고 또 중동 분쟁의 원인과 배경이 무엇이며 또 이러한 분쟁의 해결점이 있을 것인가 또 마지막으로 중동을 위한 기도로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먼저 우리가 그동안 계속적으로 생각해왔던 기독교적인 세계관, 즉 성경적 세계관이란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적 세계관이란 것은 세상과 인간, 또 역사와 삶의 모든 현실을 성경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사고의 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자시고 인간은 그분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죄로 타락을 했지만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는 단지 종교적인 견해를 넘어서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뜻을 적용하는 통합적인 시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동을 향한 기독교적, 즉 성경적 세계관이란 그 땅과 그곳의 모든 민족이 이루어져가는 정치 역사 등 모든 것이 하나고, 그러면 왜 중동일까? 수많은 지역도 다 하나님의 땅인 것은 분명하지만 왜 중동일까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중동 땅이 가지고 있는 영적 중요성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중동은 공교롭게도 바로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교가 순서적으로 다 발생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동 땅은 원래 하나님의 땅입니다. 지금 무슬림들이 많이 살아가는 지역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그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원래 그 중동은 다른 지역과 동일하게 원래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고 또 하나님께서 가장 커다란 애정과 관심과 계획을 갖고 계셨던 곳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의 사건이 바로 중동에서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부터 보시면 네 강이 갈라지면서 동사전에서부터 생기게 되는데 비손이나 기혼은 현재 보이진 않지만 잘 어딘지는 모르지만 존재했었고 히데길이나 유프라데스 같은 곳은 지금도 역력히 터키에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이라크와 시리아로 지금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창조 사건이 시작된 땅이 중동이었다. 두 번째는 인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8장에 보면 홍수로 인류가 멸망이 되고 새로운 출발이 아라스산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종말은 뭐 언제라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종말을 살아가는 세대다라고라는 확신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또 없을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12절을 보시면 여섯째가 큰 대접을 큰 강 유프라데스에 쏟아서 강물이 마르고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지역이 바로 어디냐? 바로 터키와 이라크와 이란 이 지역을 다 아우르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바로 강물이 마른다는 얘기는 유프라데스와 티그리스 강을 끼고 이 이란과 시리아와 터키 사이에 이 강 수자원 분쟁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데 이것이 결국은 마지막 세대에 가서 더 치열하게 전쟁으로 화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지역 전문가들은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초대 그 기독교사에서의 중동의 의미가 어떠한 것일까요? 여기 지금 적어놓은 것처럼 기독교가 번성했던 곳이고 교부 시대에 5개 신학센터가 다 있었고 또 기독교 교리를 포함한 모든 중요한 회의들이 다 이곳에서 있었습니다. 또 이교도에 대한 반박에 승리했던 사람들 대부분이 중동의 주교들과 학자들이었습니다. 또 기독교 도서관과 모든 종류의 성경과 신학 관련 작품들로 가득했던 곳이 중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사도께서 전도 여행으로 1차, 2차, 3차 그리고 로마까지 가는 것까지 하면 4차 여행 모든 곳에 중요한 지역이 전부 중동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7세기에 발생했던 이슬람은 이런 중동에서 지금은 마치 주류가 된 것처럼 보입니다.
7세기에 7세기에 발생한 이 이슬람의 조그만 점이 사우디 메카에서 발생한 이 조그만 점이 어떻게 시대를 흘러가면서 점이 변화됐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7세기에서 9세기, 9세기에서 14세기, 14세기에서 16세기, 그리고 20세기까지 이어지면서 저 붉은 세계의 무슬림들이 살아가는 지역은 점점 넓어만 지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지도를 이렇게 볼 때 노란색에 또 주황색에 또 붉은색에 이런 지도 색깔은 무슬림들이 점점 번져가는 색깔이기도 한데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는 이 무슬림들이 살아가는 곳이 이제는 없을 정도로 전 세계에 다 퍼져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 이런 지도를 보면은 1040 윈도우라고 하는 루이스 부시가 주장했던 중요한 선교 종교 분포를 얘기하고 있는 지도인데 바로 북위 10도부터 40도까지의 윈도우를 하나 거봤더니 이 지역에 연두색의 무슬림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주황색의 힌두교나 분홍색의 불교의 중국권을 제외하고는 전 세계가 다 무슬림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느 지역도 다 중요하고 어느 민족도 중요하지만 이 마지막 세대 가운데 우리가 1040 윈도우를 좀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될 시기라면 이제는 우리가 이 마지막 세대 가운데 무슬림들을 향해서 더욱더 집중하고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선교의 포커스를 두고 사역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초기 이슬람이 이렇게 확장됐던 원인들을 잠깐 살펴보면 기독교가 토착화되지 않은 그 틈을 타서 이슬람이 발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국어 성경도 보급이 미흡했고요. 성경 통독도 없었고 또 묵상도 없었습니다. 성경 번역도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또 라틴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신학자들이 별 필요 없는 소모적인 신학적인 논쟁으로 시간을 많이 소모했습니다. 또 당시 기독교 국가로 비잔틴 관리의 국민들을 향해서 핍박하고 조세를 걷기 위해서 착취했던 그런 반면 새롭게 탄생했던 이슬람의 무슬림들은 타종교에 대한 관용 전략을 쓰면서 상대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당시에 비잔틴 기독교 국교화에 실증을 느끼던 사람들이 이 새로운 종교인 이슬람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또 이슬람이 이렇게까지 급성장을 하게 된 원인들이 있다면 아마도 단연 출산율일 것입니다. 저들은 연 5천만씩이 증가하고 있고 또 아프리카나 인도네시아의 높은 개종률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또 최근에도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지금 선진국으로 이민하고 취업의 성장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5일달을 사용해서 이슬람 포교를 지금 아주 혈안이 돼 있죠. 그리고 효과적인 포교 전략이라는 이름으로 무슬림들이 스스로가 포교자,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현재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원인들이 이슬람을 성장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동을 이해하는 면에서 보면 문화에 대한 이해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컬처라는 영어에서 경작하다라는 말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결국은 밭에 무엇을 심고 경작한다는 의미가 컬처입니다. 다시 말하면 중동을 이해한다는 의미는 중동의 영혼이라는 밭에 과거에 어떤 정신적인 씨앗이 심겨졌는지를 알아보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날 중동 사람들의 의식구조와 신념 그리고 정신적인 사고에 어떤 영향을 끼쳤나 알아보는 것이 중동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중동 문화를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수많은 키워드가 있지만 결국 역사, 종교, 생활, 풍습, 음식, 사회, 정치, 종교, 외교 이 모든 것이 다 문화로 집결이 됩니다. 중동 문화의 형성에 영향을 끼친 두 요소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들이 무엇을 하며 살아왔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육체의 삶을 위해서 생존 문제가 늘 대두가 됐고 투쟁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들은 무엇을 믿고 살아왔나인 것입니다. 영혼의 삶을 위해서 늘 종교적인 삶과 관련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역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중동을 역사적인 이해를 한번 우리가 같이 볼까 합니다. 중동은 20세기 이전까지만 해도 중동의 역사를 이렇게 짤막하게 한번 요약해봤습니다. 1번부터 6번까지의 중동에 거쳐갔던 수많은 제국들 중에서 주로 주도권을 잡았던 제국들의 이름입니다. 창조와 죄와 범죄와 진노와 방주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했던 우리의 성경의 역사도 있지만 그 외에도 노예 방주 이후에 함과 셈과 야벳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역사가 또 중동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시작이 바로 중동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BC 1세기부터 그 자리를 차지했었던 로마 제국의 역사가 있었고 그 뒤를 이어서 비잔틴 제국 15세기까지 진행이 되고 그리고 15세기부터 1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결국 오스만 제국이 멸망할 때까지 오스만 제국이 긴 시간을 중동에서 그 주도권을 잡고 이슬람의 종주권을 가지고 주도권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세기 이후에 중동 역사를 또 한번 요약해 볼 것 같으면 첫 번째로 아랍 민족주의가 태동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순서적으로 보면 두 번째로 제1차 세계대전으로 말미암아 중동이 아주 쑥대밭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이 시기에 영국의 팔레스타인 통치가 시작되며 또 2차 세계대전이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1948년 중동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해이기도 한데 이스라엘이 건국하는 해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중동은 오늘까지도 이 이스라엘의 건국을 이유로 해서 지금도 전 아랍권이 이스라엘과 원수가 돼가지고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쟁과 평화의 시대가 반복되고 있는데 아랍의 봄과 또 난민의 시대를 맞이하고 또 수많은 이념의 갈등 또 충돌이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역사가 20세기 이후의 중동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중동의 이 분쟁의 원인과 배경은 무엇일까요? 한번 나누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동 땅의 분쟁을 좀 나눠서 보면 먼저 종교 분쟁입니다. 여러 분쟁들 중에서 첫 번째로 가장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만한 것은 종교 분쟁이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예루살렘 분쟁이 분쟁들 가운데서도 가장 대표되는 분쟁일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분쟁은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유대교와 이슬람교의 충돌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 예루살렘 한 조그마한 바위 하나를 놓고 충돌을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서로 자신들의 땅이라고 자신들의 지역이라고 갈등을 느끼며 지금까지도 반목과 싸움을 연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슬람 종파의 분쟁입니다. 중동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이슬람 종파가 수니와 시아가 있죠. 이 수니와 시아의 갈등과 충돌이 지금까지 전 중동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분쟁과 이슬람 종파 분쟁이 무엇인가를 또 세부적으로 한 번씩 보겠습니다. 자, 예루살렘 분쟁이라는 것은 의외로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싱겁습니다. 바로 알 아크사라고 하는 황금돔 사원이 지금 정면으로 보이고 계신데 이 황금돔 사원을 그 내부를 들어가서 보면 오른쪽에 보이는 조그마한 바위 뿌리가 하나 나옵니다. 이 바위의 뿌리가 무엇이냐? 바로 유대교와 이슬람교의 생명의 본질적으로 그들이 느끼고 가장 중요시 여기는 바위입니다. 이 바위 하나가 뭔데 이렇게 분쟁이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중동을 흔들어 놓았을까요? 바로 사연을 말씀을 드리면 이 바위는 바로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올라갔던 모리아산의 그 바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유대교에 있어서 이 바위는 새로운 유대 성전이 세워질 바위입니다. 그러므로 유대교 사람들에게는 이 바위가 절대로 남들에게 줘서는 안 되고 근본적이고 또 본질적인 바위가 돼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의 제사를 드리던 땅이요, 또 유대 성전이 세워질 땅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이 이 바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짐작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바위가 절대로 유대인의 것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현재 이 바위는 이슬람의 바위입니다. 이슬람이 차지해서 그 위에 저렇게 황금돔을 세워가지고 절대로 유대인들은 접근을 못하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바위는 이슬람교에서도 아주 거룩한 바위가 되었습니다. 무하마드가 환상 중에 메카에서 예루살렘까지 은하수 하늘을 백마를 타고 내려와서 이 바위를 딛고 점프해서 하늘로 올라갔다고 하는 무하마드 전승설이 있습니다. 이 전승설이 전 이슬람 세계에 퍼지면서부터 이 바위는 매우 거룩한 이슬람의 바위가 되었습니다. 절대로 남에게 줄 수도 없고 양보할 수도 없는 그런 바위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생각에는 지금 이 바위 뿌리 하나가 유대인의 것이 되어야 된다고 맞습니까? 아니면 무슬림들의 바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지금도 세계는 이 바위 하나가 누구의 것이다, 이슬람의 것이다, 유대인의 것이다라고 서로 논쟁하며 지금까지도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스쿼 저렇게 통곡의 벽 앞에까지만 갈 수가 있고 더 이상 무슬림의 지역으로 된 저 알아크사 회당은 이제 무슬림들의 보호 지역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네. 그러나 저희 그 개신교 복음주의의 성향에서 보면 이 바위가 누구의 바위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계시록 속에서 새 예루살렘을 통해서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을 주님께서 허락하신다고 했을 때 그 새로운 하늘과 땅은 이제 새 예루살렘, 즉 교회를 통해서 전승이 된다고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역적으로 이렇게 저 땅이 예루살렘 저 땅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땅과 하늘을 바라보는 그런 예언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지금도 이렇게 알 아크사 회당 밑으로 들어가면 저렇게 바위가 보이고 수많은 무슬림들이 알 아크사 사원의 앞에서 저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 알 아크사 사원으로 이제는 자신들의 바위라고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더 이상 접근을 못하고 통곡의 벽 앞에서 저렇게 기도만 하는 유대인들의 에서 볼을 둘러싼 큰 또 사원이 보이죠. 예, 모스크는 아니기 때문에 알 아크사 회당이고 그 둘레를 둘러싼 큰 모스크를 알 샤크라라고 부릅니다. 알 샤크라 사원 속에 알 아크사 회당이 저렇게 보이는 무슬림들의 구역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멀리서 이렇게 알 아크사 회당을 둘러싼 무슬림들의 모습이 항공사진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유대교와 이슬람 사이에서 예루살렘의 분쟁의 궁극적인 해결이 있을까라는 것에 의문점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정말 우스갯소리로 유엔과 가사처럼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위가 없었더라면 이러한 중동의 비극은 없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정도입니다. 그러나 서로들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저 생명 같은 저 바위들을 유대교도 양보할 수 없고 또 무슬림들도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바위 하나로 유대교의 본질과 이슬람교의 본질이 현재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위 하나에 목숨을 거는 유대인들과 또 무슬림들이라. 그래서 이 바위 하나로 인해서 세계의 비극이 시작이 됐으며 지금도 어느 민족에게 어느 또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 바위가 넘어가야 될지 아무도 결론쟁이 오늘도 이 중동 분쟁의 가장 원초적인 분쟁으로 끊임없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종파의 갈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슬람의 종파 갈등은 아시다시피 순니와 시아라고 하는 큰 종파로 나뉘게 되는데 이 순니와 시아가 같은 무슬림이라고 하면서도 결국은 네 번째 정통 칼리프인 알리가 순니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면서부터 알리와 또 그의 아들인 휴세인이 순니 파벌에 의해서 학살을 당하면서부터 그 이후부터 순니와 시아는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1400년 동안 저들은 하나가 된 적이 없습니다. 같은 무슬림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하지만 지금도 중동 땅에서 시아와 순니는 원수로 지금도 지내고 있습니다. 중동은 비록 시아가 소수이긴 하지만 이란과 이라크를 중심으로 과거 시리아도 시아라고 여겼지만 시리아 아사드 정권이 무너지면서부터 이제는 이란과 이라크만 남아있는 정도입니다. 그 외의 모든 땅은 이제 순니의 땅이 돼버린 것이죠. 그러나 혈통을 중시하는 시아가 결국 소수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소수의 시아 벨트와 다수의 순니 벨트가 지금까지 충돌하고 있고 이들은 서로를 죽이고 용납하지 못하는 원수지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순니의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이 알리와 그의 아들 후세인을 죽인 거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가 있었다면 또 엄청난 배상이 있었더라면 아마도 시아 무슬림들은 순니 무슬림들을 향해서 이렇게까지 원한의 감정을 갖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지금도 서로 발뺌하고 서로 간에 핑계하면서 서로 간에 같은 무슬림이라는 이름으로 원수가 돼가서 지금까지 중동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저들이 하나가 되는 것을 부정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분쟁은 영토 분쟁입니다. 지금 네 가지 정도로 제가 짧게 얘기를 드리고 있지만 수많은 분쟁들 가운데 네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다 아시다시피 1948년에 이 이스라엘의 건국으로 말미암아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사이에 엄청난 지금 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2000년 동안 살아가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 땅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고 이제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오히려 난민의 입장에 서서 이스라엘을 대항해서 지금까지도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한 충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안디옥이라는 곳을 여러분 아시나요? 성경 속에 사도행전 11장 13장으로 이어지는 그 안디옥, 시리아 안디옥이 현재 투르키의 땅이 됐습니다. 그러나 1차 세계대전 이후에 투르키의 땅이 되었지만 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만 해도 시리아였다는 것이죠. 성경 속에서도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얘기하지 우리가 투르키의 안디옥이라고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오랫동안 시리아 지역에 포함됐던 이 유명한 안디오 지역이 1차 세계대전 이후에 투르키의 땅이 되어버린 거에 대한 이 분쟁입니다. 서로가 자기네 땅이다. 시리아도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빼앗겼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오늘까지도 이 안디옥 땅에 대한 분쟁이 두 나라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수자원 분쟁입니다. 아까도 그 계시록의 말씀을 제가 나누었지만 바로 유프라데스와 티그리스 강이 마르면서 결국 전쟁이 시작된다고 하는 이 종말적인 이 예언의 사건이 오늘 이 투르키예와 시리아와 이라크 사이에 지금도 갈등으로 충돌로 또 국제적인 분쟁으로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역사 가운데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물이 있는 곳에 역사가 시작됐고 물이 있는 곳에서 문화가 시작됐기 때문에 이 유프라데스와 티그리스 강을 낀 이 중동의 분쟁은 아마도 큰 파장을 앞으로도 일으켜낼 거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일어났던 바로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인데 여기에 미국이 지금 합세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지만 이 미국에 살아가는 유대인들의 그 로비 활동이 결국 미국을 이스라엘 편으로 끌어들였고 이란 전쟁에 합세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에 왜 미국이 끼어들었을까요? 미국은 그동안 세계적인 보안관으로서 중재 역할을 많이 했고 또 안 되는 곳에는 힘으로 그것을 해결하는 그런 중재자의 역할을 했지만 오늘날 이 10일이 넘어가고 있는 이 이란의 전쟁 가운데 많은 그 지지자들, 서방 국가들이 미국을 지지하는 것을 이제는 포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의미 없는 전쟁이고 또 너무 많은 학살과 함께 피해를 보면서 미국의 국들이 점점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지금 서방에 의해서 많은 공격을 지금 당하고 있을 정도로 명분 없는 마치 전쟁인 것처럼 지금 결말로 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달이나 계속돼야 될 이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또 미국의 그런 합세 이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3차 전쟁의 중동 전쟁인가라는 우려를 전 세계 지구촌 사람들이 하고 있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냥 산 넘어 불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들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직접적인 지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유가가 올라가고 또 긴장이 되고 여행을 못 가고 또 그 지역에 항공기가 뜨지 못하고 그리고 모든 전 세계가 다 긴장 상태로 함께 지금 이 전쟁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 중동의 여러 가지 사태들이 일어나게 된 것은 크게 잘못된 영국의 모순된 외교 정책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는 1916년에 이 사이크스 피코 조약이 있었습니다. 사이크스 피코 조약. 들리시나요? 네. 예. 시리아를 프랑스 세력하에 또 이라크를 영국 세력하에 놓겠다는 프랑스와의 조약이 불균형 조약이었다는 것이죠. 당사자들은 멀리하고 강국 서로 열강끼리 이 조약을 해가지고 자기의 나라들을 식민 통치로 끌어들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년에 역시 맥마흔 서신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오스만 제국을 물리치기 위해서 아라비아 반도의 아랍 민족을 반란을 선동하고 또 맥마흔이라는 이 영국 사람이 아랍 국가의 설립을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결국 공수표가 되었습니다. 또 벨포아 선언은 무엇입니까? 1917년에 영국의 외교부 장관이 얘기했던 내용 아니에요? 바로 이것이 팔레스타인 땅에 유대인들이 공식적으로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이커스 피크 조약이라든지 맥마흔 서신이라든지 또 벨포어 선언이라는 이 세 가지 당시에 일어났던 이 외교 정책과 선언이 결국은 이 오늘날 이 중동의 분쟁과 전쟁을 만들어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건국은 중동에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팔레스타인 난민이 발생했습니다. 그 이후로 난민들은 하나가 돼가지고 전 아랍인이 하나가 돼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라는 일종의 테러 단체를 만들어서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장 투쟁을 통해서 시작된 이 테러의 활동들은 전 아랍국이 하나가 됐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과 아랍 제국은 원수가 돼버렸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구의 땅입니까? 1948년에 건국을 했던 이스라엘 땅이 성경적으로 볼 때 그 땅 문서가 이스라엘의 것이기 때문에 줘야 할까요? 아니면 2000년 동안 그 땅을 살아왔던 팔레스타인의 땅이어야만 할까요?
여러분에게 답을 맡기지만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누구의 땅이올까요? 누구의 땅이 되어야만 할까요? 그 땅 가지고 지금까지도 사실은 싸우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팔레스타인 분쟁, 가장 근본이 되고 있는 중동 분쟁의 원초적인 문제인 팔레스타인 분쟁의 해결책이 있는가? 누구의 땅인가에 대한 생각은 여러분 제 개인적인 생각은 누구의 땅이다라고 생각할 만한 지금 상황이 아니라 1948년에 이스라엘의 건국이 하나님 뜻이냐 이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유대인의 땅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1948년에 이스라엘의 건국이 결국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분이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이 이렇게 흐른 가운데 100년이 가깝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제는 누구의 땅이다 해서 누구한테 주고 넘겨줘야 될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지금도 팔레스타인 해방기구가 결국은 자치구역을 인정받고 어느 정도 소강 상태로 들어간 것은 사실이지만 결국 이 이스라엘의 전 땅을 다시 회복한다는 것이 이 팔레스타인과 전 아랍인들의 사실은 꿈이고 계획이기 때문에 아직도 분쟁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상생과 공존이라는 단어입니다. 상생과 공존. 이 마지막 세대 가운데 그들에게도 살 곳을 주고 또 그들과 함께 같이 살아가야 되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양보 아니면 결국 전쟁이다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분쟁은 세 번째 문제겠습니다. 첫 번째는 2010년도에 발생했던 이 아랍의 봄 민주화 항쟁 너무나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부터 지금까지 이 아랍의 민주화 항쟁이 오늘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튀니지에서 시작됐던 조그마한 그 항쟁 시위가 결국 전 아랍 지역을 도미노처럼 다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독재가 타도되고 또 그 자리에 다시 이슬람이든지 혹은 독재자가 다시 또 다른 독재자가 들어서는 그런 상황을 맞이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민주화 항쟁은 계속돼 가지고 어느 정도 호전이 있지만 여전히 독재자들이 존재하는 한 민주화 항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이 아랍의 봄이라는 이름은 상징적으로나마 이 중동의 크나큰 그런 이슈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쿠르드 분쟁입니다. 쿠르드는 전 세계적으로 이 중동에서 살아가고 있는 민족 가운데 자그마치 네 번째로 많은 민족으로서 4천만에서 3이나 됩니다. 그러나 이 쿠르드의 문제가 뭡니까? 나라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쿠르드는 오늘 잠깐 뒤에서 나누게 될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바로 아수르라고 하는 그 아수르 민족이 쿠르드의 조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수르가 쿠르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국과 이 아수르와 또 이스라엘이 하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얘기가 이사야서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아수르가 쿠르드라는 얘기라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볼 때. 그러나 쿠르드는 역사 이전부터 기원 전부터 한 번도 나라를 차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2000년 동안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 나라 없는 서러움 그리고 친구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늘 배반과 반목 사이에서 늘 당하게만 했던 쿠르드 민족은 유일하게 산이 친구라고 말할 정도로 쿠르드 사람들의 그 비극은 대단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쿠르드의 분쟁의 비극은 뭡니까? 지금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서구 열강들의 승전국들에 의해서 쿠르드 지역이 살아가는 지역을 다 자로 그어가지고 국경선을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터키 쿠르드, 이란 쿠르드, 시리아 쿠르드, 이라크 쿠르드 이런 식으로 지금 나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4천만이 넘는다는 것입니다. 조국 중동에서 아랍인 3억이면 그다음에 투르크 사람들이 1억 가깝게 되고 또 이스라엘은 1,000만이 좀 넘습니다. 그런 거 보면 이 적은 수가 아닌 이 쿠르드 사람들이 하나가 되겠다는 그 운동이 바로 쿠르드의 민족주의 운동입니다. 독립운동입니다. 그러나 어느 나라도 쿠르드가 독립되는 것을 중동에서 원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원하는 국가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쿠르드가 결국은 독립을 위하고 자치구역을 어느 정도 인정받아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이러한 투쟁이 전 중동에서 문제가 됐고 이슈가 됐고 또 투쟁이 됐고 충돌이 되어 왔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테러 단체가 출현했습니다. 1948년 이후로 피에로가 처음으로 이스라엘 땅을 빼앗기면서부터 시작된 이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여러분 아시다시피 피에로를 시작으로 해서 하마스 또 수많은 또 탈레반까지 포함해서 ISIS
또 알카이다, 또 이런 그 헤즈볼라 이런 단체들이 중동을 중심으로 다 탄생한 단체들이고 여전히 지금까지도 없어지지 않은 채 활개를 치면서 테러 활동들을 여전히 계속하고 있어서 이런 것이 분쟁의 또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현재 중동 땅에서 발발한 전쟁들을 시간 순서대로 짤막하게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지금 1차부터 4차 중동 전쟁이 있었죠. 팔레스타인 1948년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땅에 나라를 건국한 이후로부터 이 아랍 사람들은 팔레스타인을 도와서 전쟁을 일으켰어요. 근데 1차, 2차, 3차, 4차 전쟁이 전부 이스라엘을 향한 그런 아랍인들의 전쟁이었지만 100%다 이스라엘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4차의 중동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사기가 아주 극도로 올랐으며 또 아랍인들은 저렇게 조그마한 그 민족 숫자로도 전혀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작은 이스라엘 군대를 이기지 못했던 아랍인들은 그 뒤로부터 자신들이 스스로 비굴한 정도로 열등감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테러 활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뒤로 1980년에 발생한 것이 바로 이란과 이라크 전쟁입니다. 팔리 정권하면서 들어섰던 이란의 이슬람 공화국, 즉 khomeini가 들어섰던 이 이슬람 공화국이 바로 전쟁을 일으켰다는 것이죠. 거의 10년 가까이 전쟁이 일어났고 이 사이에서 어느 편도 승리하는 편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다치고 죽었던 그런 전쟁이 이란과 이라크 전쟁이었습니다. 시아와 순니의 종파 전쟁이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차와 2차 걸프 전쟁이 중동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걸프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가 석유 원유가 상승되고 또 자동차 연료를 넣기 위해서 줄을 서고 이런 사태들이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게 일어났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2차 걸프 전쟁 말기에는 뭐가 일어났어요? 바로 IS가 출현했다는 것이죠. IS 출현을 통해서 이 이슬람 사람들이 순니와 시아를 나뉘면서 수많은 무슬림들과 또 기독교인까지도 참수하고 학살했던 그런 테러 단체가 ISIS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 단체들이 시작됐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2014년도에 예멘은 순니인 사우디를 향해서 이 시아 단체인 예멘 후티 반군이 예멘과의 그런 그 내전에 개입을 하게 되면서부터 그래서 예멘 내전 사태가 14년도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바로 이스라엘과 이 하마스의 전쟁,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이 중동 땅에서 최근에 우리가 기억할 만한 전쟁들입니다.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시작됐던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즉 하마스가 결국은 팔레스타인 사람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이제 이 전쟁이 이란의 뒤에 배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이란의 모습이 드러나면서부터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으로 화하는 올 초부터 이제 미국까지 합세한 중동 전쟁이 드디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언제 끝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떻게 끝날지 알 수도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무차별 폭격을 지금 무차별로 하고 있는 이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란이 다른 그 중동 국가처럼 꿈쩍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쉽게 그 항복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전 세계가 지금 이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심적, 물적 그 피해가 대단하기 때문에 오늘도 이 전쟁을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전쟁의 주인이시고 또 인도자시고 책임자시라는 것을 인정하며 우리가 이 분쟁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일하실 것을 기대해야만 될 것입니다. 중동 분쟁에 대한 요약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슬람 안에서 뿌리 깊은 종파 분쟁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결국은 종파나 이념보다도 자국의 이익이 어떠한 그 상황에서도 우선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사태가 이번 중동 사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투르키예는 서로 같이 손을 잡을 나라가 아니면서도 불구하고 서로 이익을 위해서는 이스라엘과 투르키예가 10년을 넘게 최근에 무역을 서로 했습니다. 수많은 물과 식량을 이스라엘에 팔고 이스라엘로부터 수많은 무기들을 투르키예가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겉으로는 서로 원수처럼 지낸다 할지라도 자신들이 필요한 것들을 수입하고 수출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 왔다는 것입니다. 자국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우디는 순니 이슬람의 대표적인 국가로 사우디 메카가 있는 곳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사우디가 기독교의 대표적인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을 자신의 나라의 보호를 위해서 정식으로 주둔을 초청한 것입니다. 미군들의 주둔을 오히려 초청을 해가지고 자신들을 보호해달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사실은 아랍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도 없는 얘기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우디의 존재를 위해서, 존립을 위해서 미국의 같은 이런 강 파워가 필요했기 때문에 사우디는 미국을 아랍인들이 원수로 여기는 그런 기독교 또 세력들을 지금 초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이익이 조보다도 이념보다도 앞선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분쟁의 해결에는 협상이 따르다는 것을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중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보셨을 것입니다. 항상 중재국이 생기면서 그 중재국들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그 들을 또 형분이 없는 협상은 없습니다. 뭐라도 명분이 있어야지만 그러니까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한다라는 생각이 있고 자신들에게 명분이 있어야지만 그 협상에 전부 타결이 된다는 것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명분을 찾으셔야 됩니다. 협상자가 있는 것만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명분 있는 종결이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현대 중동의 충돌과 전쟁이 난 것이 뭘까요? 이슬람 테러 단체들이 수많은 단체들이 출연했다는 것을 여러분 보시게 됩니다. 피에로, 하마스, 헤즈볼라, PKK, 알카에다, 무슬림 형제단, ISIS 같은 이런 그 단체들이 지금 중동의 충돌로 말미암아 전쟁으로 말미암아 탄생됐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오늘도 아까도 기도했지만 난민들이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땅과 자기의 살 곳을 다 뒤로 하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영으로 다 신을 갔던 수많은 대열들이 지금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거의 말하고 있는데요. 해결점을 한번 모색해 보자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한번 그 해결점을 모색해 보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 같은 기독교인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에게 성경 속에서 한번 그 해결책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것은 세상의 방법으로는 그 해결점을 찾지 않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고자 하는 그 해결점을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해결점은 하나님께 있다고 믿는 사람이고 또 그것이 성경적인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이를 위해서는 기나긴 기다림,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간단히나마 말씀드리고 싶은 네 가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는 누가복음 15장에 바로 탕자의 비유로 알려져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이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중동의 많은 하나님을 모르고 대적하고 또 십자가의 사건을 모르는 수많은 무슬림들이 오늘 다시 한번 아버지 되시는 이 하나님 앞에 기다리시는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날을 우리가 기다리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누가복음 10장에 역시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의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중동인을 향한 그 무슬림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그들을 향해서 정말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중동의 무슬림들을 우리가 보자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하듯 그 예수님의 예화의 결론처럼 바로 우리도 말로만 그들을 사랑하고 말로만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을 향해서 정말 다가가서 그들의 필요가 되어주고 그들을 또 우리의 이웃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우리 한국교회의 이웃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무슬림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들의 손이 되고 발이 되면서 도우면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달되기를 원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여러분 미션 영화라고 제가 본 영화 중에서 가장 그 감동을 받았던 영화인데요. 결국 선교사로 나가서 헌신하게 된 그 영화이기도 한데 여러분 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미션이라는 그 영화 가운데 남아메리카에 갔던 그 예수의 선교사들이 그곳에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다가 결국은 스페인 군대가 이 마을을 점령하기 위해서 돌아오는데 이 선교사 그룹이 두 개로 나뉘게 되지 않습니까? 한 그룹은 싸우다 죽자. 어차피 우리가 다 죽는 거지만 그래도 원주민과 함께 싸우다 죽자라는 것이었고 또 한 그룹은 그렇지 않고
주인공인 선교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의의 수단으로 폭력이 사용된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서야 될 자리는 없다. 정의의 수단으로 폭력이 사용된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서야 될 자리는 없다라고 이 마지막 그 대사를 주인공 선교사가 얘기하면서 결국은 다 십자가를 앞으로 들이대면서 걷다가 다 죽게 됩니다. 저는 이 영화의 내용이 선교사가 말한 그 내용이 저는 이 중동 무슬림들의 상황 속에도 적용하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가 싸우고 투쟁해서 그들을 이겨낼 수도 있지만 그러한 그 정의 수단으로 우리가 폭력이 정말 사용된다면, 폭력이 난무된다면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서야 될 자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민수기 구약 성경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그 정탐꾼의 얘기를 제가 기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으로 가서 정탐했던 내용들이 다 사실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 비해서 지금 이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힘도 없고 메뚜기 같고 죽을 것이다. 들어가 봤자 소용이 없다라고 그렇게 정확하게 사실대로 보고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갈렙이 보고한 내용이 그들과는 정다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저는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면서 주님이 구름기둥과 또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매일같이 만나를 주시면서 죽이지 않으셨던 먹이셨던 그 하나님을 이 갈렙은 기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40년 동안 자기들을 죽이지 않으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열악하고 메뚜기 떼 같고 다 죽을 것 같이 여길지라도 그 40년 동안 인도했던 하나님의 그 손길이 인도하심이 결국은 가나안으로 자신들을 이끌을 것이다라는 확신으로 갈렙이 얘기한 것이 오늘의 저는 교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무슬림들이 너무 강하고 전 세계에 20억에 가깝다는 무슬림들이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검토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동안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동안 우리의 기독교 역사를 이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세밀하게 간섭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저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저 무슬림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가라고 얘기하시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갈렙의 고백처럼 우리가 보이는 것이 별로 없고 열악하고 또 난공불락의 성같이 보이고 또 어떻게 보면 두꺼운 벽 문이 닫힌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갈렙이 본 것이고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강의를 좀 마무리하면서요. 우리가 중동을 향한 올바른 시각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죄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 세상의 역사는 언제나 충돌과 갈등과 미움과 시기로 점철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끝나지 않는 충돌과 시기와 전쟁과 살인의 역사가 늘 중동 땅에 역시 동일하게 반복될 것입니다. 중동을 비롯한 모든 세상의 역사는 비록 인간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보일지라도 첫 번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운행하고 통치하고 있음을 우리가 믿고 선포해야 될 것입니다. 약속하신 말씀이 모두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과는 구별된 삶으로 우리가 살지만 방관의 자세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세상 역사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평화의 도구가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이 비록 세상 사람들에게는 소극적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 손가락질도 당하고 또 우리를 비난할 수도 있겠지만 진정한 성경적 세계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하고 묵묵하게 우리가 맡은 그런 일들을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터전 위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약속을 믿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잊어버린 채 현실적인 어려움과 불가능만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터전이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장소가 되어버렸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터전이 여전히 세상처럼 여전히 우리의 이익을 위해 어느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장소가 되어버렸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는 우리가 세상에 의해서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가,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그분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고 산다는 의미는 우리의 삶 전 영역이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지금도 그분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심을 받아들이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중동을 위한 기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같이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중동의 평화와 부흥을 위한 기도의 시간인데요. 현재 진행 중인 이 중동 전쟁을 바라보면서 현재 이사야서 19장의 말씀처럼 이집트와 아수르와 또 이스라엘에 필요한 부흥과 하나님의 계획을 위한 기도가 오늘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동의 화약골을 녹이는 하루의 이 비구름들, 이사야 19장의 성취를 위한 기도가 오늘 같이 우리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중동은 이스라엘과 하마스와 헤즈볼라와 그리고 그 배후에 이란으로 이어지는 저항의 축이 충돌하고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혼돈의 역사를 성경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됩니다. 특히 이사야 19장 23절부터 25절은 마지막 때에 이 애국과 또 아수르, 오늘날의 이라크와 시리아 지역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아수르 그리고 이스라엘이 결국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세계의 복이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동의 평화와 부흥을 위한 10가지 기도 제목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하나하나 같이 기도할 때 짧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며 그 땅이 기경되고 변화되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오늘 특별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